오늘 복음 새로 듣기 세 번째 시간, 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었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출생.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목표는 뭐냐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똑똑한 사람. 나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더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출생한 사람들의 목표죠. 그게 땅에 속해서 받는 땅에 속한 복입니다.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는 일시적이고 또 육신의 복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틀립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출생한 게 아닙니다. 출생한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을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사람이라는 그 그릇 안에, 사람이라는 주머니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나, 예수님과 같은 나, 성령님과 같은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출생한 사람들의 목표랑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신 이들의 목표가 달라요. 그렇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대하신 목표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돈 많은 사람, 조금 더 남들보다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표입니다. 창조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 이 주머니 안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또 능력과 통치라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 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주셔야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복을 받아야지 되죠.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잠언 9장 10절에도 비슷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식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생명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족한 삶도 나오고, 또 제약을 당하지 않는 것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모든 것 중에, 그러니까 다른 좋은 것,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다른 좋은 것,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 귀하고 좋은 모든 것 중에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인기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명예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식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 세상의 귀한 것으로 유혹해도 예수님이 다 그것들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 땅에 속한 복,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우상도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 그걸 경외한다고 하는 경외. 얼마나 우리 유혹하면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조심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경외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저의 전부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입술로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경외하는가는 어떻게 하냐? 말로는 하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지 진짜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만 보면 알아요. 하나만. 그게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 바깥으로 나오는 열매는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늘 암송하라고 말씀드리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 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첫사람 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담이 이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얘 말로만 그러나? 아니면 진짜 중심이 그런가? 테스트죠. 테스트. 이 한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내 모든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한 말씀, 딱 한 말씀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요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안에 내 모든 고백이, 내 모든 믿음이, 내 모든 정말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내 생명과 내 삶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가 뭐냐면 10분의 1, 우리가 지금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건 형식이고, 그 11조 10분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그 하나에 내 전부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지만 그 안에 내 전부를 담아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실 때 하나를 받지만 그 하나 안에 내 전부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나의 전부로 받으시는 것,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말씀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의 모든 삶, 자기의 모든 신앙, 자기의 모든 중심을 다 드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이 한 말씀을 경외함으로 내 모든 신앙, 거기에는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상급이고, 당신은 나의 공급자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셀 수 없는 내 모든 신앙의 고백을 그 한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 담아서 드린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에 거기 내 모든 삶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그 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냐? 100년 만에 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요. 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시면서 됐어. 이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어. 여러분, 아담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어떻게 아시겠어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지. 아담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삶에도 선악과를 두고 하시는 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선악과를 두고 하시는 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하늘이 막 쨍쨍 맑은데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삭 100년 만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진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요셉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도 말씀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렇죠?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모세한테는 지금 다 망해가지고 80세에 늙은이가 됐는데 너 이제 바로에게 가라. 너 이제 바로에게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이집트로부터. 다윗한테는 또 어떤 말을 하시냐?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말라. 사울을 죽이지 마라. 사울을 네 손으로 죽이지 마라. 라는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주시는 그 선악과를 두고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있는데, 주시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뿐이죠. 이해가 안 돼요.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있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 내 지금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너 반드시 죽어. 라고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한 말씀을 믿고 사랑해서 순종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존재의, 내 생명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대접해 주는구나 라고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가장 높은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보다 높은 건 없어요. 이 말씀보다 기준이 되는 건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나의 삶의 중심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꼭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이라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분, 하나님처럼 여겨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외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내 안으로 흘러서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죠. 경외하기만 했는데, 그 말씀 하나를 경외하게 했는데, 경외하기만 했더니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이 출생할 때 어떻게 출생해요? 엄마의 자궁에서 잉태돼서 엄마랑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 그 엄마의 자궁이 뭐냐? 성경으로 치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거기 안에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 그 탯줄로 생명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랑 아이가 이 탯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엄마의 모든 것이, 엄마가 먹는 모든 영양소, 엄마가 듣는 모든 것들, 엄마가 보는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쏟아져서 들어와요. 아이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하신 그 말씀이 탯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복이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비밀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렇죠? 엄마한테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양분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일. 멸시가 뭐예요, 여러분? 멸시. 업신여기는 거죠. 아주 업신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경애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라면, 멸시한다는 것은 뭐냐? 아주 그냥 하찮게,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죠. 그렇죠? 버리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뿌리가 뭐냐? 지혜와 훈계, 말씀을 멸시하는 게 그 사람의 뿌리예요. 이사야 5장 24절에도 마른 그루터기, 마른 뿌리에 불이 붙는 것처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에도 그들이 우리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역시나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 말씀을 내가 멸시하는가?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그게 죄의 뿌리고 본질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내 저주, 내 삶의 저주, 내 삶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사망, 다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열매거든요. 죄의 열매예요. 자녀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열매죠. 근데 그 죄의 열매들이 내 삶에 열리게 하는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셨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게 죄래. 그게 죄래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존중받아야지 되는데, 말씀이 제일 높아져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지 되는데, 내가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이끌어가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예요. 말씀보다 높아져서, 말씀보다 교만해져서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갈리는 거예요. 한 명은 경외하는 거예요. 한 명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한 명은 그 말씀을 경외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이 되고 계명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산성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복의 통로가 돼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멸시하면서 듣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강압이 되고 율법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올무가 되고 답답해, 감옥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죄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고통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심사가 삐딱하게 꼬여 있을까요? 왜 말씀을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들어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에이,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 그냥 말씀이겠지, 실제는 그렇지 않겠지, 저대로 되지 않겠지. 왜 이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창조의 본뜻을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괴롭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 자녀를 낳아놓고 얘한테 말하는 의미가 괴롭게 하려는 거예요. 고통받게 하려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걔 때문에 에덴 동산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얘 하나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창조해 놓고 불행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아주 그냥 인생이 망가지길 바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창조하시고 왜 에덴 동산에게 두셨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기 납니까? 안 나요. 그렇죠? 요즘 결혼해서 애 안 낳습니다. 그렇죠? 왜 안 나요? 왜 자녀를 안 둘까요? 힘드니까.
그래서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 낳는 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게 그분에게 힘든 일이었다면 창조를 아예 안 하셨겠죠. 에덴 동산을 못하러 만들어요. 예? 아니 뭐 애 낳는 게 힘든데 애기 침대는 왜 만들어 놓고, 애기 방은 왜 만들어 놓고, 베네 쪼고리 같은 건 왜 사놓냐고요. 아예 안 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세요. 복 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고 유업으로 주고 또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게 자녀를 두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나 그냥 너를 그냥 불행하게 놔두려고 생명을 준 게 아니라, 너를 낳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네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삶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내 상황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타락했다,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끊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떨어질 차자에 떨어질 낙자, 그렇죠? 네. 어디서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과 지금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말씀과 끊어지면요, 복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뿌리고 복의 통로고 믿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내가 말씀 안에 붙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